하느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 잠시 멈추고 우리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VIP입니다. VIP.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가운데 VI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 Very Important Person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직역하면 매우 중요한 사람이 VIP입니다.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고객이나 은행에 가면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둔 사람들을 보통 VI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들을 줍니다. 저도 VIP인 게 있습니다. 바로 통신사입니다. 저는 통신사 VIP입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삽니다. 현재 그렇죠. 정확히 따지면 VIP를 넘어 VVIP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25% 요금 할인, 그리고 피자 4만 원 이상 구매 시 3만 원 이상 할인, 매월 유명한 커피 브랜드 커피 무료, 아이스크림 케이크 할인, 놀이동산 할인, 한 달에 한 번 영화 무료, 심지어 저도 무료인데 동반하는 1인은 같이 할인, 그리고 생일이 되면 통신사에서 선물도 줍니다.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저는 또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때는 영화관 VIP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관 VIP가 되면 각종 시사회 정보가 미리 이제 문자로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볼 수 있죠. 그리고 영화관 가서 우리 그 매점 가잖아요. 팝콘 사 먹고 하는 거. 그것도 할인입니다. 무엇보다 영화관 VIP가 좋았던 적이 지금은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다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잘 없는데 예전에는 영화 상영 시간을 미리 알고 그 전에 가서 그 영화관에서 티켓을 끊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지금은 핸드폰 어플로 다 하지만 그래서 그때는 그 표를 끊기 위해서 그 표 끊는 창구에서 줄을 막 기다리고 했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명한 영화나 뭐 인기가 많은 영화면 그 줄 서다가 그 표를 받다가 영화가 시작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관 VIP는 줄을 서지 않습니다. VIP 창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VIP는 VIP 거기 가서 표를 끊으면 됩니다.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이런 대접을 VIP 혜택이다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특권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이죠. 특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특별한 권리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권세. VIP만 누릴 수 있는 권리죠. 그런데 이런 특권들, 이런 혜택들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세라는 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혜택이자 특권인데, 이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통신사 VVIP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비싼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의 특성상 전화도 많이 하고 문자도 많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내는 돈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VIP였던 적도 영화관을 많이 가야 VIP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영화를 많이 봐야 VIP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지금도 영화관 가서 우리가 영화 보는 그 돈이 생각보다 싼 돈이 아니에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요즘 영화관 영화표 한 장이 보통 11,000원, 13,000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영화를 봤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절 말씀 앞부분에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뭐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섬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했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시기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라는 것이죠. 특히나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믿으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상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신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을 얻게 하려 한다고요? 그렇죠. 생명.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적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요즘과 비슷하죠. 여기저기서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믿어야 행복해질 수도 있고 복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나무에다가도 빌고 돌에다가도 빌고 달에다가도 빌고 심지어는 사람에게까지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빌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VIP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 어떤 혜택들과 어떤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들었지만 잘 까먹는 부분들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면 일어나는 일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가장 큰 권세가 이 기도 응답의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 응답의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만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아빠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죠. 맛있는 거 사달라, 뭐 맛있는 거 해달라, 뭘 사달라, 뭐 놀아달라, 뭐 이런 것들을 아빠인 저에게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아니라 길 가는 어떤 아저씨에게 사달라고 하거나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길 가던 그 아저씨가 착해서 한 번은 뭐 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아저씨를 볼 때마다 아저씨 이거 사주세요, 아저씨 저거 사주세요 라고 하면 그 아저씨가 그 요구를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렇죠. 들어주지 않죠. 왜요?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요구를 왜 들어줘야 됩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아빠가 있는데 다른 아빠에게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아빠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나무나 돌이나 뭐 달이나 뭐 이런 자연 만물이나 어떤 귀신들에게 자신의 앞날이나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무나 돌이나 달이나 자연 만물이나 귀신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면 일어나는 일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춰 우리의 인생을 조율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외모도 잘생겨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만 하고 집도 좋아야만 하고 차도 좋아야만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우리의 인생을 맞춰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가치가 예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저 그런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주팔자, 운명과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어떤 것도 우리를 주저앉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태어나면서 운명이 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사주팔자라고 말하죠. 이 사주팔자라는 것을 통해 모든 사람의 운명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매년 신년 초가 되면 뭐 연예인들 사주팔자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렇게 재미로 뭐 그렇게 방송하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는 합니다. 사실 재미로 본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철저한 미신적인 행동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뭐 오늘의 운세, 뭐 타로점, 뭐 사주, 팔자, 궁합 절대 이런 걸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주팔자의 정확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네 가지 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할 때 이 주가 기둥주자인데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네 가지 주가 있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 월, 일, 시. 사람이 태어난 연도와 달과 일과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지어진대요. 그리고 그 네 가지를 간지라고 해서 이 간지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천지랑 지지가 있대요. 천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갑을, 병정 뭐 이런 게 천지고 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묘, 수레 뭐 이런 12간지래요. 이것들을 조합을 하면 8글자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8팔의 글씨자 팔자라고 합니다. 뭐 이해하시겠죠?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 네 가지 주를 통해서 8가지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그걸 사주팔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주팔자를 통해 사람의 운명이 주어지고 정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옛날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중이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일은 알지만 자기 일은 모른다. 뭐 그런 걸 빗대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자기의 운명도 그 사주팔자를 보는 그분은 자기 운명이 자기가 사주팔자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사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전학 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 집에서 천년만년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은 이 상황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 이 날을 기억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운명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면 일어나는 일 세 번째는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인생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고난에 동참한다 하게 된다니 이것은 VIP답지 않는 혜택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힘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만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너 잘못했기 때문에 어디 혼나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삶에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작가가 유명한 조각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조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어떤 기자가. 그러자 이 조각가가 하는 말이 조각이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것이 조각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들을 깎아내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훈련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공부하는 거 싫죠? 너무 싫습니다. 졸리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 왜 엄마랑 아빠한테까지 혼나가면서까지 매일 공부를 해야 합니까? 그래야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마치 우리가 훈련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 군인들만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도 공부를 통해 훈련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어렵지만 학년이 변하면 예전에 풀었던 그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 보세요. 처음에 우리 덧셈 뺄셈 심지어 받아쓰기 하는 것도 우리는 어려워했습니다. 글씨를 읽는 것도 어려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책 읽는 것에 전혀 막힘이 없어요. 왜요? 훈련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이 권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모습이 점점 하나님의 모습으로 깎여서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누구만 겪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겪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들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권세, 두 번째는 정체성 변화의 권세, 세 번째는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권세. 이 외에도 수많은 권세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권세들을 포함한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돈이 있어야 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유치원생 때부터
이 말을 한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재미가 없대요. 학원에서 다 배워서. 물론 그건 뭐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너무 지나친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게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가장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느 곳을 가든 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제목과도 같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는 놔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직도 돈이 많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며 그런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말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던 그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구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했던,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만족한다고 했던 그 고백이 아버지 다시금 내 입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권세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가지고 그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통해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그 모든 권세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더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꺾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수많은 권세와 특권들을 아버지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 응답의 특권과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특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귀중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이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으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